오늘은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권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중요한 것은 더 마음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밖으로 행하는 그런 행실보다도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점검해야 될 우리의 마음은 과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인가? 죽어야 새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령의 민감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마음이 우선이지 환경이 우선이 아닙니다. 마음을 굳게 잡아야지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죠. 반대로 환경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컨트롤하면 마음이 항상 그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하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혼란 가운데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아버지 이삭, 또 야곱 이야기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장자권은 그때 당시에 가장 축복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축복권을 아주 교활하게 축복권을, 또 장자권을 팥죽을 팔아서 그것을 자기에게 취했던 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어머니 리브가가 내 형제였던 라반의 집이 하란에 있는데 그곳을 피해라, 너 형 에서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길을 떠나는 그 장면,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야곱의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 속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부엘사바에서 하란으로 삼촌집 라반의 집으로 몸을 피신하는 도망자로 그 지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엘사바와 하란의 그 사이는 거의 90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한국에서 우리 비교해 보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가 됩니다. 왕복거리 850km, 90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며칠을 통해서 이제 걸어가는 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꼭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안착하는 가나안 땅인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바벨론으로서 다시 귀환하는, 본향으로 향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가 한 곳에 있지 않고 또 떠나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떠나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이와 같이 떠나는 삶입니다. 한 인간을, 야곱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게 하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떠나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너가 이 세상에서 익숙한 것을 지나 너는 나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고집들을 다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떠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떠나온 자들 아닙니까? 이민자들 아닙니까? 고국을, 소식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고국의 소식도 궁금하고 고국에 있는 모든 내용도 궁금합니다. 우리는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민 땅에 오게 된 거 잘 알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왜 이곳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활하고 약삭 빠르고 속이는 자 이름을 가지고 야곱이 필요한 것은 익숙한 것을 떠나서 너는 나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떠나온 이민자의 삶 가운데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요즘 최근에 한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 유명한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셨는지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21일 날 돌아가셨던 우리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였던 정필동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마지막 유언이 이런 유언을 하셨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살아라.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살아라. 그분의 몇십 년의 목회 생활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마디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살아라. 세상에 흘려 살지 말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부르심대로 믿음대로 살라라고 짧은 한글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씨 한국의 문화부 장관이었고 또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한국의 최대 문헌 또 최대 지성인이라고 했던 이어령 씨도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내가 창문을 열면서 그 찬 공기가 숨을 쉬면서 내 폐 안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이제 알았다라고 마지막 가는 길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그 침이와 그 공기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두고 갈 텐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가까이 있는 것, 내가 소유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한글이 좋은 것이 뭐냐면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 근데 하나님께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제 자신이 준비되었다면서 마지막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떠나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같은 안개 같은 들풀과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부역부역 내 인생에서 내 모든 것을 찾기 위해서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분명 한 번씩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 것을 부여잡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떠내보내면서 광야로 떠나보내면서 포로 생활로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떠내보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적으로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안한 왕으로 살 줄 알았지만 그가 광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임재했던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던 것인지요. 그것이 바로 시편의 글이 아니겠습니까? 이민생활하면서 우리는 보험 하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거 망하면 그래도 이것이 있어. 내가 그래도 아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 내 주위에는 자식들이 있어. 그래서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인맥을 쌓기 시작합니다. 뱅크 어카운트에 돈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옆에 있으니까 좀 더 편할 거야. 그 의지할 것 다 없어지면 우리는 더 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도 떠나고 자리가 살아왔던 브엘사바를 떠났던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익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날 때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떠났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성경에는 인명, 지리, 위치, 도시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브엘사바, 하란 정확히 위치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실질적인 장소인 것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장소 이름, 사람 이름, 위치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한 곳에 이름도 없습니다.
한 3일 길 지나갔습니다. 한 10km 정도 걸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한 곳은 어딘지 모릅니다. 성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다가 그냥 걱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살 건지 이제 그곳을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고민하며 지나갔을 텐데 3일 4일을 건너서 이제 자고 이제 그 밤을 지내려고 하는데 한 곳에 이르러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은 정해진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그렇죠. 익숙한 것뿐만 아니라 화려한 것, 또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 것, 유명한 장소에 가야 되는 것, 성지는 한번 가봐야지 우리는 뭔가 느끼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은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정해진 곳이 절대로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시간 예배 받기 위하여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일주일 내내 7일 365일 우리의 평생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너무 유명한 곳에서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찮은 곳이라도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뿐이죠. 뭔가 그래도 잘 짜여져 있는 곳에서, 그래도 이벤트, 또 그래도 내가 계획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기치 않는 곳,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곳, 내가 예상하지 않는 곳, 그 한 곳에서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장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너무 화려한 것 여러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이렇게 향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일날에 제가 이 강단에서 쓰는데 이 30-40분을 투자하기 위하여 일주일 내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데서 은혜가 넘치는 것보다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의 말씀을 준비하는 그 은혜가 더 저에게는 큽니다. 더 심각합니다. 전 더 정말 그 심혈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제가 혼자서 홀로 있을 때, 길을 갈 때, 주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있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든, 여러분이 부엌 일을 하는 장소든, 여러분들 어느 가서 있는 장소든 그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소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한 우리에게 연결하시는 장소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놀라운 이야기가 되게 해야 합니다. 평범한 일생이 그 한 곳, 그것이 베델의 장소가 됐던 것은 그냥 스쳐가는 장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한테는 그런 스쳐가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 한 곳에 머물렀을 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곳에서 바로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민생활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때는 이민생활 이렇게 했어. 자꾸 우리는 과거를 반복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때는 이랬어. 그거 참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한때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민생활의 긴 여정의 어려움을 듣고 싶은 것 맞습니다. 근데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이민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좀 우리가 컨티뉴 되어야 됩니다. 과거를 반복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이 이민생활 가운데 그런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걸 듣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가 이민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것,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더 잘합니다. 자녀들이 듣고 싶고 옆에 있는 형제들이 듣고 싶은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평범한 우리 이민 생활이 과연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가 되는 그 스토리를 우리는 증거하고 말해줘야 하고, 우리는 또한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교육적으로는 아주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식탁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지냈냐면,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그 역사의 놀라운 사건의 현장을 자녀들에게 지금도 그 식탁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엄청난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왔구나. 그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신문에 뭐가 이렇게 돼서 특보가 되고 해서 성공 스토리를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이웃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까?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힌 평범한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도 알지 못하는 계속적으로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야곱의 그런 놀라운 은혜, 야곱의 놀라운 그 임재의 소식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 나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이 있다는 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가짜로 말고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고 우리가 직접 경험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 전달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소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하소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던지 그 역사를 우리도 또한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벤트에 너무 짜여진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단지 내가 외로울 때,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들지 않았을 때, 한밤에, 그때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녀 때문에, 내 미래 때문에 고민과 내 마음이 아플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들으시는 우리 귀가 열려질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민감하게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음성을,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 보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한 곳에서 그 벽에 돌을 이렇게 눕히고 자고 있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올라락 내리락 계단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 꿈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꿈을 본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 가운데서 그 꿈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자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린 계시 종교예요. 종교 자체도 말이 안 맞지만요, 자연 종교가 아니에요. 자연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깨달음으로, 한 사람의 고민으로, 한 사람의 그런 도가 터서 만들어진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린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줘야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분이,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13절에도 또 본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 그가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어령 씨 말씀드렸는데요, 이어령 씨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핵심은 이거더라고요. 지성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다. 책을 읽고 연구하고, 영성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똑똑할 수 있는 것은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성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영적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려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가 꿈을 꾼즉, 그가 본즉, 그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평범한 일생 속에서 살아가신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루해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평범한 일을 좀 비범한 삶으로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준비되어야지 받지 않습니까?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환상을, 놀라운 음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어느 심리학자가 책을 쓰면서 그 마인셋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쓴 동기를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줬어요. 풀 수 없는 그 수학 문제 줬대요. 근데 두 그룹으로 나눠줬다는 겁니다. 한 그룹은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헛공부했어, 왜 이렇게 어려워, 나는 정말 낙제생이야, 나는 정말 이걸 못 풀어서 나는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는 한 그룹. 또 한 그룹은 와 정말 익사이링한데, 아니 모르는데 익사이링하대요. 이거를 내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익사이링한데, 이거 챌린지 되는데 라는 그룹이 있대요. 왜 마인셋이 다를까? 한 사람은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정말 이거 내가 정말 헛공부했구나. 근데 왜 한 그룹의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할까? 이걸 왜 익사이링하게 생각할까? 왜 자신을 낙담시키고 정말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자존감이 올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풀 수 있을까라는 그런 챌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현재 놓여있는 인생에 대해서 좌절한다. 그런데 한 그룹의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은 지금도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배우는 중이다. 지금 현재 놓여있는 인생이, 이 인생으로 나를 판단하는 한 그룹이 있고, 지금 놓여있는 인생이 지금도 이 인생 가운데서 배울 것이 있다. 지금도 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챌린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룹입니까? 하나님을 그냥 오래전 다락방에 그 고에 모셨던 성경책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있던 하나님이 똑같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계십니까?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은, 불신앙인 사람들은 그때 얘기, 그전 얘기, 그때 당시 이야기, 그때 장소 이야기로 생각하는 게 불신앙. 신앙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바로 이 자리에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그때의 이야기, 그때 그 사람한테 이야기, 그때 장소,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지금 현상에 있어서 또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다 꼭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가 13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이건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 줬던 약속이에요. 이삭에게 줬고 또한 야곱에게 주는 것이에요.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꿈만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줬던 약속입니다. 너 이 약속을 꼭 기억해라. 그 약속만 기억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15절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한테 약속했던 모든 것을 줄 것이고 또한 너가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다. 약속과 꿈과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것들을 품고 그 땅을 이제 그 100km, 900km, 1000km 가까운 데를 여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도망자에서 순례자로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망자는 그냥 그 자리를 피신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적이 있습니다. 순례자란 본향, 곧 우리의 고향,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까지 가는 자들이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순례자 아닙니까? 그냥 두려워서 피신했던 도망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으니까 이제는 마음 자세가 틀려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순례자로 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 때문이다. 인생에 바람 불고 물결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과 보호하심과 약속을 꼭 이룰 것을 기대하는 그 인생이 바로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두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고 풍부한 재산을 얻고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 자손을 통하여, 내 민족을 통하여 내가 큰 복을 줄 거야. 그 복이 어디까지 이어가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구원의 소식을 전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어려울 때마다 항상 그는 간직했고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개인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꿈을 꾸고 약속을 받는 데서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도 안전하지 않습니까? 내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계획에 들어오셔서 일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속하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그 한 곳,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음성도 듣고 또 꿈을 꿨는데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이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돌베개에 베고 잤던 거를 그냥 하찮은 돌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돌 기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것들이요.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것보다 영에서 깨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것보다 그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의 사람들은 깨어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여기 계시는거늘 우린 때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바라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은 안 계시다가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오십니까? 무슨 하나님 어디서 갔다가 고이 모셨다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모시고 와서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눈이 띄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울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은 거기에서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편지에서,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신 분인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죠. 우리의 눈이 띄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그분이 스스로 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제 알았도다. 그가 머리에서부터 이제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알았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아니, 삼촌집에 계시고 우리 집안에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냥 모셔뒀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곳에서 받았구나 라고 그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모세가 익숙했던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평범한 곳이었죠. 꺼지지 않는 딸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항상 양치는 데만 있지 않았어요. 그 자바한테만 있지 않았어요. 자신이 해야 될 일에만 있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은 불로 모세를 부르셨던 것. 모세야, 모세야. 그가 무엇이 있는가 가까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은 그냥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고 감동이고 그냥 간증 듣고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것, 감동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눈이 띄어져서 지금도 하나님이 어디서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조인하는 사람들이지, 내 일에 하나님이 조인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수인도 아니고 일하신 분도 아니고 우리가 그분한테 조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가 하나님을 깨달지 않았습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 종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 적군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더니 안절부절합니다. 종이, 엘리사 선생님이요,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눈에는 지금 보이질 않느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종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 종의 눈이 열렸더니 그 성주에 있었던 정구들이 있는데 그 주위에 더 큰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종과 한 사람은 느긋하게 보이는 영의 눈이 띄어졌던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천들은 보이는 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임재하신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 그 눈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장소가 되기를, 평범한 일상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주위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민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야곱의 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그 기둥을 삼아서 같이 이어나가는 우리 인생의 베델,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